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새 생명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이 새 생명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다. 예. 이제 2025년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새 생명 초청이 단회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그죠? 새 생명 초청이 또 새 생명의 응답과 열매가 매일 나타나고 매주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혼 사랑, 교회 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믿음입니다. 기도가 지속돼야 되겠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아시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승리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생명에 대한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사랑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지속이 안 돼요. 지속하면 분명히 응답 와요. 지속적인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뭐 말 잘 때도 그렇지만 말 안 들을 때도 계속해서요 그 자녀에 대한 관심 가지고 또요, 예? 자녀를 뭐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의 믿음.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영혼들을 놓고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속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이런 지속적인 응답 받으려면은 뭐가 되냐면 지속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새 스마트폰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하라고요. 네? 그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요 직접 만나서 소통 뭐 하는 것이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문자하라고, 전화하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겠어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여러분 많이 사용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스마트폰 하는 것이 참 기특하다. 예? 그래, 내가 스마트폰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말입니다. 뭐 뉴스 보고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스마트폰 거 다른 거 하고 음악 듣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언제? 그죠? 이 새 생명을 향해서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죠? 이걸 가지고 소통하세요, 소통. 예? 그렇게 스마트폰 할 때 이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예?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소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뛰어넘어야 될 게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뭐 해야 되겠어요? 늘 전화만 해서 됩니까? 늘 전화만 해서 돼요? 늘 문자만 해서 됩니까? 뭐가 돼야 돼요? 만남이요. 이 만남. 이 만남을 가져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교제도 하고. 진정한 교제는 만남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봐야죠. 그죠? 그리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권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강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반응은 말이 반응이 아닙니다. 진짜 반응은요, 그 사람의 표정이죠. 예? 그 사람의 표정을 보려면 전화 갖고 돼야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이 전화하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요, 만나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 그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만나야만 볼 수 있어요. 진정한 교제는 전화가 문자 아니잖아요. 교제. 거기서 우리는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강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뭐랄까 착각 내지는 패착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새생명 축제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생명에 초청받은 분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딱 한 분이네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같이 교제를 하면서 오예배 때까지, 오예배 간단하게 드리면 되니까요,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준비가 덜 돼갖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사실은요, 이 새생명 축제가 예배 1시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뭐 예배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하고 또 식사했다면은 또 함께 교제하면서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소개하고 막 그랬는데, 본인들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분들은 와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청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초청했는데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답은 했는데 몇 분이 안 왔어요. 이분들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계속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건면하고 강건해서 새생명 초청주일 이전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쪽 대성에서 할 때 새생명 축제 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죠? 다음에 한 번 더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는 또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생명 축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하고 그거 말고요. 사실적으로 2025년 매주 남은 주일이 매주 새생명 초청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냐? 어떤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생명 열매를 넘어서서 어떤 열매요? 양육의 열매. 더 나가서요, 교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돼야 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속했기 때문에 왔는데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길가 같은 상태예요. 길가. 뭐 그 사람 탓이다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들려요 말씀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 안 들리는 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대부분 졸아. 내가 지금 몇 시간 존다. 나 길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는 사람들 안 들리잖아요. 그게 뭐. 예? 그 영적 상태를 잘 모르면서 자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잠 오시는 분들요. 또요. 딴짓하죠. 휴대폰을 본다든지. 예?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가 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개간해야 돼요. 뒤엎어야 돼요. 되죠. 그래서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오늘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잠이 옵니까? 하나님 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참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먹지 말았는데 많이 먹어갖고요. 그럼 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죠. 일어서든지. 안 그래요? 오늘 잠이 많이 오겠다 싶으면요, 여러분 물이라도 갖다 놓고 그럴 필요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생각을 뺏기지 않고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개간하고 기경하십시다.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 돌짝밭, 돌밭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돌밭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캐내고 걸러내야죠. 이거 뭐예요? 내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 기준들을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말씀 받아야 그 수준에. 예? 내가 좋으면 그냥 말씀 뭐 은혜 받았다 하죠. 내가 싫으면 또 아니고. 그죠? 뭔가 모르게 내 기준이요 딱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 돌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뽑아내야 돼요. 걸러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를요. 예. 또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말씀은 저 김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 누구를 위한 말씀? 고백하세요. 누구를 위한 말씀? 네, 나의 말씀. 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걸 나로 듣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듣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정확한 분이고 더 세밀한 분이고 더 구체적인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나에게 왜 듣게 하냐 이거예요. 왜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김집사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그 장로님 중에 성의 없는 걸 해야 돼요. 오장로 아닙니다. 괜히 듣는 본인과 성이 맞으면 목사님 나를 까네 또 이럴까 봐. 아무리 나를 까더라도 까보세요. 제가 넘어지나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의 어떤 배심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괜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장로 하면 또 뭐 이역하자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뭐 하겠습니까? 김 장로 하면 뭐 어떤 김 장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참 많아요. 사실은요. 자, 가시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시덤불 뭐 잘하다가 말이야 가시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외적으로 유혹과 말입니다. 예? 자, 이 가시밭 어떻게 변화되면 돼요? 뽑아내면 되죠. 가시 뽑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한계를. 그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요 가장 정상적인 믿음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랑 저 예언교회 같이 가자, 또 오륜교회 같이 가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같이 가자고 그럴까요? 이거예요. 한계. 넓은 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봐야 돼요. 원주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원주 수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여기서 보고 있는 것만 최고인 줄 알지? 아니거든요. 큰 데 가서 보자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자는 얘기예요. 그 한계에 딱 부닥쳐 갖고 그것만이 모든 것인 줄 알죠. 달라요. 실제로. 무엇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 여행을 많이 시켜야 되느냐? 이 한계 뛰어넘도록이요. 틀리다니까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과 여행을 다니지 않은 사람과 늘 원주에서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또 부모님들이 조심했고 절대로 대학도 다른 데 안 보내. 원주 실력 있으면 연세대. 예?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대학을 또 이렇게 평가한다 할까봐 그죠? 그 원주 막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나가기 전에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겠죠. 예. 한계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주와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 세계복음화에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한계 뛰어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이론이야. 한계 뛰어넘어야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뽑아내십시다. 예. 그래야만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옥토가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자,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정. 예.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이. 예. 제일 먼저요. 하나님 자녀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열정, 그 기준이 뭐냐? 예배와 기도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요 예배가요 어떤 면에서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 드리잖아요.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세요. 예?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준비하세요. 기도 원고도 쓰세요. 그거 뜨겁게 하세요. 모든 성도들도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열정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열정입니다. 성도의 열정. 뭐가 성도의 열정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시간표 앞에 하나 되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고 서로 교제와 연합을 가지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교제는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정체성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뭐라고요? 우리는 각 뭐예요? 지체잖아요. 지체는 함께 해야 되고 또 연합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제해야 돼요. 교통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각 하잖아요. 이게 뭐가 흘러야 돼요? 예수 사랑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원활하게 해요. 이게 성도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열정. 자, 그러면서요, 제자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자의 열정. 다른 말로 사랑의 열정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열정,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제자의 열정은 어디에 대한 열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장과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과 영혼 구원의 열정. 어느 정도 열정 가지면 되느냐?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열매 맺으려면 그죠? 농부의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농부의 열정이요. 예. 이제 우리 지금 30대 이제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건축 시작했는데, 그 지금 우리가 땅이 2,300평인데 한 지금 현재 토목공사한 것이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0평 넘게 지금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20평씩 좀 분배를 해가지고 곡식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한번 할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하는 장로님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장로님은 아예 그냥 그 땅을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만드는 장로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거기서 뭐 열매를 많이 가져라 그게 아니고 좀 열정이 이런 것이다. 열정이 없어. 농부의 열정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의 열정이 없으면요, 복음의 열매가 아니고 가라지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농부가요, 아무리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 뿌리고 그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세요, 모르세요? 농사 저도 알아요, 알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요, 그 뭐 어릴 때요, 예? 바닷가만이 아니에요. 백령도는요, 평지이기 때문에 섬인데 평지에서 백령도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그 옹진군에 있는 모든 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밭이 많고 논이 많았다니까요, 백령도는요. 그러니까요, 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뭐 주일날은 아예 일 안 하니까 그 남자들이 그 밭일을 안 해요. 할 때는 언제냐면 왜 소를 해가지고 왜 그 밭 갈 때, 농 갈 때 그때 딱 한 번만 해주고 전부 다 바닷가에 나가니까요. 전부 다 엄마들이, 여자들이 김 메고 가서 다 농사해요. 예.
그럼 따라가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릴 땐 다 따라다닌 거예요. 거기 가서요. 예. 이제 그나마 저는 좀 빨리 해방받았어요. 왜 빨리 해방받느냐? 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형님들 따라서 뭐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따라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그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이거 할 때 저 부산에서 또 그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우리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땅을 얻어가지고 그 개간화 가지고 또 농사하는 거예요. 예. 개간해서 다 농사하는데 또 거기 가서요. 그때는요, 뭐 제가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가서 또 이제 도와드리고 막 있네. 그래서 항상 그 가서 일을 하면서도 늘 생각은 누구랑 약속 잡았다고 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어떤 궁리 있잖아요. 누구랑 약속 잡았다고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으면 그랬는데 진짜요. 이렇게 보면 하시는 거 보면은 뭐 그때는 뭐 밭을요 제법 크게 하셨어요. 한 몇백 평막 하는데 그냥 무슨 기계라든지 어떤 그때 뭐 짐승도 없으니까 거의 다 기계 도움인데 기계 도움 없이 전부 다 삽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요. 참 그때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야, 참 대단하시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가래요. 혼자 다 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하루 만에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완전히 몰라보게 바뀌었어요.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그거 해놓고요 뭐 비가 오든지 뭐든 계속 나중에 이제 열매 맺고 막 하자면 야 우리는 신기하다 그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요 제자 열정을 가질 때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내가 싶으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질까요? 제대된 열매가 나타날까요? 네? 믿음의 열정. 자,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시스템 세우자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그 뜨거움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 깨달아지죠. 자 시스템 무슨 시스템 세우자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운동의 시스템, 말씀 운동의 시스템, 제자 운동의 시스템.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진짜 사명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전도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되잖아요. 진짜요.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시스템을 세워야 돼.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스템 세워야 돼요. 자 이건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자 그러냐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자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해. 아니, 모든 것에 성령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 운동할 때 성령이 역사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찾아서 세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조직을 만들자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임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작아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큰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
그래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현장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후손 대대가 축복받는 일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의 판단자인 것처럼. 예?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여기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후대들, 후손 대대를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되냐? 현장과 시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세우자. 우리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 않으면은 원주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타락지대, 우상지대, 흑암지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선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경찰서 1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죠. 예.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경찰서, 파출소 많아도 그거는요 범죄하고 난 이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올바른 교회는요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켜갖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경찰서는요. 예? 선한 영향력,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현장에, 이 원주의, 강원도의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삶이 또 내 현장의 사람들이, 나의 업이 열매를 맺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새생명 초청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 누구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열정, 이거 확인하세요. 정말로 나에게 믿음의 열정인지. 내가 아까도 우리 모가베한테도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또 그런 걸 또 잘 배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절대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었을 거예요,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에 가서 배웠지? 에? 그 해석 봐, 해석. 그 저거 좀 제대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거 왜 방전인데? 그 방전됐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 예.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저 그거 안 되는 거 뭐 안 되는 건 팍팍 갈고 새로 구입해서 그 우리 다민족들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예.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얘기했죠, 그죠? 왜 그런 얘기했냐면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죠? 겨울에도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 자기 젊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추운데도 안 추운 척 하면서 있죠. 예, 참 어리석어요. 그런 거 보면요. 근데 그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있고 저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그 신앙을 가진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에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야 된대요. 그래야 좋은 그 이 몸의 어떤 그런 그 이 균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게 살아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움직인대요. 겨울은 기온이 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유지되겠어요? 따뜻한 거 먹어야 되죠. 근데 요새는요, 아이들이 자기 뭐 그 아이스 아메리카 안 먹으면 꼭 있죠.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지나지나 먹고 나서 추워. 그러면서 또 먹고 아닌 척하고. 그럼 오히려요, 따뜻한 걸 못 먹으면 그 우리에게 좋은 그 이 균이 활동을 못 하니까 몸에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거 먹읍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목가비한테 따뜻한 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거. 그리고요, 이제 요새 그 왜 이제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그 맨발 걷기 할 때도 눈 오는 눈밭이라든지 이런 데 걷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이 발이 따뜻하고 그래야 또 정상적으로 말입니다. 몸이 유지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요, 맨발 걷기 자체는 좋지만 더 손해란 얘기예요. 열정, 뜨거움이 없는데, 안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의 이 뜨거움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요, 열매 맺는 시스템, 이게 세워진다면 내 삶이, 내 현장,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나의 업이 전부 다 열매 맺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초청주일, 이것이 시작이 아니 시작으로 또 시작과 동시에 끝이 아니라 또 지속되어지는 12월 달요,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새 생명의 열매가, 응답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생명 초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시작되어서 끝이 아니라 계속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